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84쪽 전후로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구약 성경 384쪽 전후로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나실인으로 살아야 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하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짐승 중에 하마는 최고의 힘을 가진 짐승입니다. 허리에서 나오는 힘이 대단합니다. 배의 힘줄은 강인하여 어떤 짐승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 하마가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아무리 무서운 적이 공격해 들어와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40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하마에 대해서 성경 언급하기를 그것이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센 하마라 할지라도 잠들면 소용이 없습니다.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고 다른 짐승이 갖지 않은 그런 이빨과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잠들어 버리면 아무 보잘것없는 육체 덩어리일 뿐입니다. 이처럼 육체의 이치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잠이 들면 우리의 힘과 능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이치뿐 아니라 영적인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가장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주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를 통해서 무한한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어떤 시험도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잠들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단지 육체일 뿐입니다. 아무리 존귀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아주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당해낼 수 없는 힘, 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애가 아주 독특하고 또 특별한 생애입니다. 그에게는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초인적인 지혜와 또 괴력,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으로 살았어야 하는데 나실인으로서 살지 못했습니다. 결국 힘을 잃고 모든 사람들에게 또 비방과 놀잇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육체뿐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부르셨어요. 이미 태중에서부터 불러주셨습니다. 나실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살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삼손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삼손의 이 사사 시대의 비중이 제일 큽니다. 대표적인 사사를 꼽는다면은 바로 삼손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가운데 13장서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그의 생애를 언급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또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리고 어떻게 자랐는가, 자라서 결혼은 어떻게 했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가, 죽었는가, 그의 전 일생 과정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그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모든 축복과 성공의 조건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아까운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실패를 통해서 우리 주의 백성들도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의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삼손을 이렇게 많이 언급하는 이유는 그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그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게 사사시대의 사사들은 청년 때나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지도자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구원자로 쓰임받았습니다. 반면에 삼손은 이미 부모로부터 불임을 당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 만화 가정에 태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미 태중에서부터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대개 죄의 심판과 구원을 다루고 있어요. 반면에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은 사사기에서 유일하게 대표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13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시대 가장 대표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삼손이었습니다. 태중에서부터 자라면서 그가 복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가 그렇게 복을 받으면서 태어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는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16장 17절 말씀해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축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능력의 비결이 있어요. 그가 나실인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시린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이 나시린은 특별히 구약 성경 레위기를 중심으로 나시린 제도가 있습니다. 나시린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예요. 드려진 자입니다. 그래서 나자르라고 해서 헌신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 앞에 세 가지 금지 명령이 있어요. 하나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머리에 칼을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것은 세상의 향락, 이 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멈추라, 끊으라라는 것이에요.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것은 죄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머리에 삭도, 칼을 내지 말라.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머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것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처럼 태중에서부터 나신으로 부름을 받고 평생 동안 나신으로 살아야만 했었어요. 삼손이 갖고 있는 나신의 특징과 일반적인 나시린이 갖고 있는 차이점이 있어요. 일반적인 나시린은 자기가 서원해서 그리고 일정 시간 동안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에요. 근데 삼손은 일정 기간이 아니라 또 자원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에 의해서 또 하나님께 친히 명령해서 태중에서부터 평생 동안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헌신했습니다. 그는 그 스스로가 나는 나신으로 태어났고 나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입으로는 자신을 나신이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나신으로서의 정신, 삶이 빈약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사기 13장서부터 16장까지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삼손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 이 자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디나에 내려가서 이방 여자와 결혼합니다. 여기서 디나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바로 이방인의 땅이었고 포도나무의 산지였어요. 이 당시 포도의 열매는 포도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디나에 내려가서 사자를 죽이고 그 몸에 난 꿀을 먹고 그 꿀을 부모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 포도주 또 더러운 시체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또 삼손이 디나에 내려가서 이방 여자 결혼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술을 먹었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매일 잔치를 벌이고 또 기생집에 가서 여인의 무릎을 베고 누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술에 쪄들어서 술에 취해서 그 입에는 술 냄새로 진동하였습니다. 그는 그나마 머리를 깎지 않았을 뿐이지 그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고 먹지 말라고 하는 술을 하면서 그야말로 나신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겨우 지켰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는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 모든 힘의 원천이 바로 머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조차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16장 말씀에 보면은 그는 잠든 가운데 자신의 그 비밀인 머리에 칼을 대서 머리를 자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다른 사람과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약에서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 구약의 정신이 있어요.
선민 정신이에요. 선민 정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도 같이 이 복음의 정신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성민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거룩한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만 합니다. 바로 삼손은 이런 삶을 저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또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고 말았습니다. 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16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거룩하게, 거룩을 생명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삼손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를 부끄럽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해주었어요.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수치가 되고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가 갖고 있었던 지혜, 그가 갖고 있는 그런 힘까지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되었는가? 눈이 뽑혀지고 말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노예로 끌려가서 맷돌을 가는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이방인의 놀이객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축복의 사람으로 태어나고 성장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그런 부름을 받은 그가 어떻게 그 기대를 저버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생명처럼 살지 못했어요.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어떤 사람인가? 그의 이름의 뜻이 태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오늘 16장 20절에 등장하는 이 드릴라, 이 드릴라의 원어적 뜻은 어두움, 깊은 어두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이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이 태양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환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자연의 이치예요. 그러나 반대로 영적 이치는 깊은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임하게 되면은 어둠으로 말미암아 빛이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이 삼손, 기생 들라와 이 영적 깊은 어둠 가운데 그 태양빛이 그냥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오늘 16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이 가사라고 하는데 이 가사는 블레셋 지방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사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강한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삼손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힘이 셌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힘과 그 능력을 더 강한 것에 그냥 붙잡혀 버리고 말았어요. 성경 전체에서 삼손처럼 강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여우 300마리를 때려 뉘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또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또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힘이 센 사람이었지만 이 가사에 내려갔다, 이 강한 곳에 그냥
굴복되어지고 또 결박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강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겨움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그러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에는 능히 그를 당해낼 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으로 살려고 애를 썼을 때는 그러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행하였을 때, 불순종했을 때 그는 더 강한 결박에 묶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의미들을 귀 기울이며 잘 들어야만 합니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사귀고 있었어요. 이 아들을 아버지가 아무리 타일러도 아들이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고심 끝에 하나의 지혜를 짜내었어요. 싱싱한 사과와 썩은 사과를 함께 바구니에 담아 놓았어요. 또 이를 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아버지의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썩은 사과를 싱싱한 사과와 함께 넣어둘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싱싱한 사과가 썩어 문드러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버지에게 대꾸했어요. 아버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다. 오히려 싱싱한 사과가 썩은 사과를 싱싱하게 할 수 있을 거야. 시간이 지났어요. 얼마 시간이 지나자 싱싱한 사과들이 모두 썩은 사과로 바뀌게 되었어요. 이를 본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시 대꾸하면서 야단을 치는 겁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싱싱한 사과를 썩은 사과에 놔서 싱싱한 사과마저 다 썩게 내버려 두었어요? 제 말이 맞잖아요. 이렇게 반발하며 대꾸했습니다. 그제야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아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 말이 맞다. 그래, 이 썩은 사과처럼 너가 나쁜 친구들과 사귀다 보면 언젠가 너도 같이 그렇게 같은 나쁜 사람이 되고 말 거야. 그제서야 이 아들은 아버지의 속뜻을 잘 알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쁜 걸 알면서도, 못된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그 죄의 길로 걷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이 정도면 돼,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모태신앙인이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이름은 있지만 그런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씨름은 없습니다. 오히려 거룩함을 귀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거룩함을 바보스럽게 여깁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삼손처럼 자신이 좋아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찾고 끊임없이 그곳에 관심을 두고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저버리십니다.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남겨두십니다. 이 삼손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니,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특별히 모태신앙으로부터 자란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나는 또 살아갈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태신앙 그 스스로 자랑하지 마세요. 오히려 못하는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눈물, 아버지의 그 땀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삼손이 그러하였습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나시린으로서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 때 결국 머리가 깎이게 되고 눈이 뽑히게 되고 또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중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삼손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비참함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어요. 머리가 깎이기 이전에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3번씩이나 결박합니다. 그래도 기생 들라의 품에 안겨서 무릎에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박을 하는데도, 머리를 깎는데도 그는 고나게 잠을 자고 있어요. 이것은 피곤해서 그냥 밤에 잠이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상적인 잠이 아니라 영적인 바로 침체 잠이었습니다. 깨라고 다구쳤지만, 한 번,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다구쳤지만 그 사인을 엄정하게 듣지 못하고 귀 기울이지 못하고 그냥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묶이고 말았고 또 비참한 처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저버리고 비참한 맨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바닥에서 삼손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으로 삼손의 이야기가 끝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22절, 28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는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애태우십니다.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셔서 다시 삼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다시 시작했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삼손의 부끄러움, 수치를 덮어주시고 다시 그를 일으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 사사기의 비밀이 있어요. 숨겨진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반전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이에요. 제 나락으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영적인 비참한 깊은 바닥에 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시 일으키십니다. 삼손의 깎인 머리, 모든 힘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다시 사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회복되었을까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신의 마음을 찢으면서 난 어찌하면 좋을꼬, 이렇게 자신을 한탄하지 않았어요.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그는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모든 능력의 원천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회복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나를 비관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부터,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의 눈은 뽑히고 말았지만 그러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면서 그의 모습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로 말씀합니다. 탕자가 언제 다시 회복되었을까요?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를 다시 생각함으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려고 했어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의 지위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가 아들로서 다시
회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회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가장 비참한 자리에 떨어져 있었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두 눈이 빠져서 장님이었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태도가 무엇이었을까요? 28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시른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면서 드리기 시작해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다시금 기억해 주세요. 다시 회개하면서 흠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시른으로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삼손이 태중에서부터 또 나신으로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거룩한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화려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되고 관심이 되고 말았어요. 영적으로는 살아가고 있지만, 문의는 있지만, 이름은 있지만 영적인 안목을, 영적인 분별력을, 영적인 눈을 점점 더 희미해지고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삼손은 흠이 많은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흠이 많은 삼손을 다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거룩을 생명처럼 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진정한 나시린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완전한 복음이에요. 바로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 말씀을 생명처럼 거룩을 기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가 되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여기고 거룩한 성도로서 나신으로서 평생 동안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뿐 아니라 모든 능력과 모든 은혜를 부어주실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게 하시고 감동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가 머문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영적인 자리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을 생명처럼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거룩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
거룩을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